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있는 성경은 구약 691쪽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즘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실 때 전반전과 후반전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보십니까? 이제 2002년 월드컵이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 참 안타깝게 군대에 있었는데 두고두고 좀 아쉬워요. 그때 우리나라 얼마나 잘했습니까? 또 온 거리 응원이 또 유행을 하게 됐고 저도 빨리 군대에서 벗어나서 거리 응원 한번 해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자, 2002년 월드컵 16강전 기억나시죠? 이탈리아전. 후반 종료를 앞두고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어서 연장전까지 가게 되고 이제 안정환 선수가 역전골, 골든골을 넣어서 그 경기를 이겨서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16강도 최초였지만 8강에 가고 또 8강도 이겨서 4강까지 오르는 월드컵 4강이라는 엄청난 이 경기 결과를, 이 대회 결과를 얻게 되었던 그 2002년 월드컵, 그것을 보고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체가 막 열광하면서 기뻐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제 아쉬웠던 이 전반전을 뒤로 하고 후반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얻게 된 정말로 값진 승리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많은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옛날에 집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막 불티나게 잘 팔리는 데 반해서 아들이 만든 집신은 잘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비법을 아들에게도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아버지 사정은 어찌되었건 이 막무가내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그 비법 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잘 팔리는데 왜 제가 만든 집신은 잘 팔리지를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곧장 대답을 하지 않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겨우겨우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자, 아들은 이 아버지가 남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이 집신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위를 가지고
이 삐져나온 털들을 예쁘게 다듬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든 집신은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재료로 만든 똑같은 집신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은 이 털을 잘 잘라낸 집신을 좋아해서 아버지가 만든 집신만 잘 팔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를 잘한 아버지의 집신은 명품 집신이 되었고, 마무리를 소홀히 한 아들의 집신은 마치 좀 짝퉁 집신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명품과 가짜의 차이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구분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나 가짜와 달리 명품은 단추 하나 다른 것까지도 소홀하게 하지 않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명품 인생과 짝퉁 인생의 구분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무리를 아주 잘해서 성공한 인생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마무리를 잘하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이제 10번째 왕 우시야가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그의 인생, 우시야의 인생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성공으로 시작한 전반전과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 후반전, 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공으로 시작했던 그의 인생의 전반전을 함께 보죠. 먼저 첫째로 우시야는 정직히 행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4절이요.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부분이죠. 그는 누가 보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은요, 여러분, 잠시 잠깐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시야는 결코 속일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나옵니다. 어느 특정한 때에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정직히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시간대에든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정직히 행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직히 행했던 우시야였어요. 두 번째로 이 우시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전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우시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시야는 강성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우시야를 또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은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 우시야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모습을 딱 보면 우시야는 정말로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죠. 왕으로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강성해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멋지게 성공적으로 시작한 그의 인생의 전반전과는 달리 후반전은 실패로 끝나게 돼요. 자, 그의 인생의 후반전도 한번 살펴보죠.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죠. 자,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처음에 16세의 왕위에 오를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아까 나왔죠. 또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강성해지자 그에게 교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그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사람이 망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바로 교만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떤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연못에 한 번은 황새가 날아갔습니다. 아름다운 자태로 이 공중을 날아가 연못에 사뿐히 내려오는데 개구리들이 보기에 너무도 부러웠어요. 이제 그 중에 말 잘하는 이 개구리가 그 황새를 찾아가서 황새님, 당신의 이 모습 자태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참 이 황새가 넋을 잃을 정도로 극찬을 해주고 나서 그런데요, 저도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황새님처럼 공중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는데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강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새가 너는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공중을 날 수가 있겠나?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막대기를 두 발로 꽉 잡고 있고 제가 그 막대기를 입으로 꽉 물고 있으면 당신이 공중을 훨훨 날아오를 때 저도 공중을 날아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황새가 이 막대기를 잡았습니다. 개구리가 그 막대기 가운데를 꽉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황새가 공중을 날아오르자 개구리도 같이 공중을 순식간에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이 났어요. 온 세상이 다 눈 아래로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연못에 있던 이 개구리들이 개굴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우와, 굉장하다. 저 개구리 누구냐? 진짜 좋겠네. 그때 한쪽에서 또 말합니다. 야, 저거 정말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정말 저게 누구 아이디어냐? 정말 대단하다. 머리가 참 좋네. 누굴까? 그때 이 막대기를 물고 있던 이 개구리가 자랑스럽게 나야 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개구리는 물었던 막대기를 말하니까 나야 나 하는 순간에 놓치게 되고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나야 나라고 하는 순간에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외모가 잘났어도 교만하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인생의 전반전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아가 잘못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둘째로 그는 분노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 원래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왕으로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자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스러운 80명을 데리고 가서 우시아를 말렸습니다. 왕이여, 여호와께 제사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아론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옵니다. 왕이여, 이 전에서 나가주소서. 그러자 우시아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제사장 아사랴의 권고를 들은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시야 왕처럼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또 원하는 수준이나 어떤 기대에 못 미칠 때, 불공평한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자기를 비방하거나 회방할 때, 또 무시하거나 멸시할 때 분노하게 되죠. 물론 이 분노 자체가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을 내면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버드 의대의 한 교수는 혈기를 부리며 이제 화를 낼 때 인체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혈기를 부릴 때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위와 창자로부터 심장 근육 중추신경으로 옮겨간다. 소화작용이 멈추고 간에 비축되어 있던 당이 배출된다. 혈기를 내면 육신과 정신이 병들게 된다. 또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어느 일본 생물학자가 분노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옛날에 한 거니까 이렇게 했나 봐요. 개를 묶어놓고 막 때렸습니다. 개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약을 올리면서 때렸어요. 그러자 그 개는 묶여있는 줄만 풀리면 그 학자를 물어 죽일 정도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였을 때 주사기로 피를 빼내어서 실험하여 보았습니다. 그 피 속에서 시안이라는 독이 나왔습니다. 이 독은 무려 73명이나 죽일 수 있는 양이 나왔어요. 이처럼 이 분노는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분노에는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죠. 그러므로 이 분노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릴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쓰러뜨리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못된 분노를 하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자칫 분노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 셋째로 그는 그의 후반전에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저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한지라. 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나병, 즉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내린 질병이라 여겨져서 이 성전에 출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떠나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19절에 의하면 우시야 왕의 이마에 이제 나병이 생기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마에 나병이 걸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 채 가족을 떠나서 별궁에 따로 생활하였습니다. 왕권도 그의 아들 요담에게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한쪽 별채에 갇혀서 고독하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분노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이지만 만약에 우시야 왕이 분노 대신에 아까 이 제사장 아사랴의 권고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용서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름답게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이 제사장 아사랴의 권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권면해주는 그에게 분노했죠. 자, 19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걸리게 하신 이유는 그가 향단에 분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닌 그가 향단에 분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 어디에도 그가 분향을 했다라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고 나오죠. 19절에도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자꾸 분향하려 하다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그가 향단에 분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은 분향하려는 그를 책망하는 제사장 아사랴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린 직접적인 원인은 향단의 분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 제사장을 향해서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노는 이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분노는 잠시 잠깐 일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혈기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노 대신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인생의 전반전에는 실패했지만 후반전에서는 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미 카터 아시죠? 지미 카터 전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오히려 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볼 때마다 지미 카터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지미 카터가 백악관에 있을 때 그는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1980년의 선거에서 참패한 이 카터는 처량한 이 실업자 신세로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100만 달러가 넘는 빚더미와 56세의 나이였습니다. 그가 진 빚은 150년이나 유지되고 있는 농장과 집을 다 팔아도 다 갚을 수 없었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자신이 점점 노인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에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백악관을 떠나야 했을 때 내 나이 겨우 56살이었다. 더욱이 세상 사람 절반 이상이 나의 부끄러운 패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내 실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농장은 빚이 100만 달러를 넘어 파산 위기에 처했다. 자, 이처럼 카터는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최정상에서 빈털터리가 된 채 고향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가 느꼈던 절망감은 분명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세계 평화의 사도로, 세계의 양심이라고 불리며 국제 분쟁 지역의 해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비타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카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셨던 것은 대통령을 잘 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마친 다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처럼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마치 바보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주어진 기회를 이미 놓쳤다고 생각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 경기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요나에게도 제2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제2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시 제2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때문에 좌절감, 실패감, 패배감으로 괴로운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인생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또 기회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후반전이 남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우시야 왕을 생각할 때 이 왕을 기억하면 인생의 경기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이 들여오려 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시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인내로 포용하며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더 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제2의 기회를 주실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에 마지막에 드린 권면처럼 내 평생 사는 동안